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자매, 아이들,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축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블루라이트 교회도 이번 5월에 특별히 이번 주에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는 온가족 축제 예배를 저희들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행사가 진행되도록 준비해준 은사중심 사역을 이끌고 있는 필라멘트 팀, 그리고 이 전체를 기획해준 우리 진지훈 형제 사역기획팀장입니다. 그리고 포토월을 준비해준 우리 김정인 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 가운데 다 함께 경험한 것처럼 온가족 축제 예배는 우리 블루버드 어린아이들부터 블루밍 청년부, 그리고 블루베리 장년부의 리더들과 멤버들이 다 함께 특송과 우리의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이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도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주빌라 때 예배처럼 우리 온가족 축제 예배도 앞으로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의 매년 5월마다의 행사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 또 셀들의 기도 참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뒤에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잠언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인간 삶을 두 가지로 비교해요. 하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비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인생,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즐겁게 사는 삶, 즐겁게 사는 인생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근심, 걱정 속에 살면 영혼과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근데 여기 이 고난받는 자라는 이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겪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것을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삶, 즐겁게 사는 인생,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 두 인생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늘 걱정 근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하루하루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가 사는 삶의 10개 중에 10개 전부 모든 게 다 힘들고 불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 몇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의 삶 전체를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그런 멘탈리티로 살면요, 나만 불행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히 늘 가까이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요,
가족들이나 주변에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기뻐할 일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늘 나만 가장 힘든 것 같고 늘 죽겠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받아줍니다. 근데 늘 계속 죽겠다, 힘들다, 불행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눈치 본다고 좋은 이야기를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비교할까 봐. 그래, 너는 좋은 일이 있네, 잘났어. 그럼 나는 뭐야? 이러면 나만 못쓰게지고 괜히 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나의 좋은 이야기를 하기가, 축하받을 일, 축하할 일 이야기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할 일 듣기가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늘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는 좋은 일이 없을까? 아니에요. 좋은 일 없는 인생 없어요. 내가 못 볼 뿐이고 나한테 안 들릴 뿐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똑같이 닥쳐와도 힘들어요. 울기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고 모든 날을 잔치하는 것처럼 즐겁게 하루하루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내 삶에 늘 잔치할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잔치하며 살려고 그런 멘탈을 가지고 사는 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별것 아닌 소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한 것을 누릴 줄 아는 멘탈, 누릴 줄 아는 믿음, 한마디로 파티와 축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평안,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볼 뿐이다. 분명히 우리 가족들 안에 주변의 셀원들에게 축하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하기 어렵고 함께 참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힘들어서 안 가고 지쳐서 안 가고 마음이 안 내켜서 안 가고 쓰러져서 안 가고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서 문화가 돼서 안 가다 보면 정작 내 삶에 내 환경에 이제 힘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풀리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야, 파티하자, 외식하자, 여행 가자,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아유, 나도 가기 힘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작 내가 힘든 환경이 다 풀리고 좋아진 후에는 나의 기쁨에 함께 축배를 들어줄 사람이 내 주변에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슬픈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거리를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삶도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참여하는 것이 문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온 가족 축제 예배를 오늘 우리가 기획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가 완전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한 3만 명 가량 매일 확진자가 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또 가정의 달이고 해서 지금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마스크 끼고 계세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온 성도들이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자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오늘 예배에 BL19 이거를 우리 모든 분들에게 나눠 드렸어요. 어떤 분은 뭐 머리에 꽂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 옷 소매에 꽂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끼워 넣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좀 이따가 댄싱 할 때는 또 이렇게 빼고 머리 꽂을 생각인데 웃지 마세요. 한사코 목사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어제 딸 결혼식을 했는데 미친 짓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머리에 꽂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이런 걸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파티하고 축제하는 데 가보십시오.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요, 장식을 하고요, 이상한 또 특별한 행동을 하고 막 소리도 치고 뛰기도 하고 우리보다 몇십 배 더 그런 일들을 해요. 왜? 그렇게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한다는 표시예요. 좀 이걸 좀 멋있는 말로 하면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함께 파티하고 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때 전부 다 어린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린이들은 뭐 거의 환상적인 무대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뭐 나이 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참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장식하고 동참해 주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라는 거는요, 늘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서 축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축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없으면요, 아무리 가족끼리 외식과 여행을 하고 친구들과 오만 가지 파티를 해도 얼굴은 찡그리고 밥 먹고 여행 가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야 된다는 부담만 잔뜩 커가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여행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고문입니다. 그래서 축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라고 축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특별히 잠언에서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이 그런 축제의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삶이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환경에 따라 흩날리는 꽃가루처럼 늘 막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중심이 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환경이 힘들다고 움츠러 들어가지고 해결될 때까지는, 나을 때까지는, 풀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예배하고 큐티하고 셀에 참여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고 오늘 별것 아닌 일에 함께 막 뭐 쓰고 막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우울함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 영혼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하면서 참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박정훈 집사님 전에 우리 감자의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근데 사실 항암 치료 중이라 굉장히 힘드셔서
그 고통 때문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멘탈, 내 영혼의 멘탈, 우리 가정과 신앙 공동체의 멘탈로 자리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축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가정들을 가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인도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또 힘든 중에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내 몸과 마음이 다 빼앗겨 가지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눈치 안 보다가 죽겠다, 힘들다는 말만 계속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오늘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미련한 말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삶도 미련함을 즐기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고 선포하는 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쓰러지겠다, 진짜 죽겠고 힘들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고 그런 가정, 그런 삶, 그런 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축제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또 외우기도 하는 자문의 그 아주 이 추천 구절 중에 하나죠. 16절 17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명언이에요. 여러분의 그 이 집에 이 가보 집안의 문장으로 대대로 물려줘도 좋을 그런 멋진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대요. 무슨 말이에요? 돈은 적은데 부자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채소를 먹는데 소고기 먹고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 삶에 고기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만과 도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요? 만과 도의 차이. 자, 그 뉘앙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은 커리어만, 돈만, 집만 있으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커리어도 돈도 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방금 말했던 커리어, 돈, 집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의 삶에 더 풍족한 기회를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저절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생 박살나고 자기들끼리 관계 다 깨지고 신앙 다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 인생도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면서 커리어도 돈도 집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 부부의 삶, 우리 가족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과 문화로 자리를 잡는 것이 축제하는 가정, 축제하는 가문의 핵심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앞으로 더 짧게 하려고 노력할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 삶의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희 부부의 딸이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결혼은 부모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당사자들이 주인공이라서 그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목사라면 당연히 결혼식에 성도들을 초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가만히 대화를 나누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제 딸은 저희 사회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들의 뜻을 따라서 가족 스몰 결혼식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꽤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묵상하면서 결혼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교회가 영적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이 영혼의 가족이잖아요. 영적 가족인 교회가 우리 목사 가정의 이런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기다려 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서 시집 보낸 우리 딸이 함께 살면서 저희 부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준 최고의 선물 뭔지 아세요? 언젠가 딸이 대학 다닐 때 식사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딸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저희 부부는 그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감사했어요. 아빠, 엄마,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가난했어. 아, 그랬어. 어땠어? 그런데 근데 그게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 걔네들은 돈이 금수저지만 나는 우리 가정이 금수저잖아. 다시요. 걔네들은 돈이 금수저지만 나는 우리 가정이 금수저잖아.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행복하고 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설교 때 몇 번 제가 살았던 가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평생 자녀로 살았던 저의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불행했거든요. 그냥 드라마로 한 편 방영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아파하고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부모로 이끄는 가정에서는, 제가 자녀로 살았던 가정은 불행했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커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제가 부모로 이끄는 가정에서는 우리 부부, 저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현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떤 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신앙의 가정일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분은 저처럼 너무나 지워버리고 싶은 힘든 가정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삶을 영위하는 분도, 또 불행한 삶을 영위하는 분도,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영위했다면 하나님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내 가정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워버리고 싶다면 나중엔 내가 이끄는 그런 가정, 또 내가 싱글로 살더라도 내가 나중에 함께 만나는 영적 가족들,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목사의 삶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죽지 않는 삶을 배움으로 우리 삶, 우리 가정이 신앙과 행복의 금수저가 될 수 있기를, 블루하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금수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